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인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6쪽입니다.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홈론에 있는 마므레 산소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센추인가 봐요. 갑자기 조금 더 추워졌습니다. 어떻게 삶의 자리가 괜찮으십니까? 아멘. 참 세상은 제가 이래 보면서 참 요지경인 것 같아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예, 카를로타 리벤슈타인이라는 백작 부인의 부인과 그 개입니다. 쿤터라는 개입니다. 쿤터. 세퍼트입니다. 독일 여인인데 남편이 교수였습니다. 근데 상당히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늘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우울증에서 힘들어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조금 지나면서 남편도 또 암으로 죽었어요. 여자가 혼자서 살기가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개를 반려견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도 죽었겠죠. 1991년도에 이 쿤터라는 이 개한테 유산을 8천만 달러를 남겼습니다. 8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80억입니까? 800억. 천억도 넘습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습니다. 이 개가 지금 뭘 먹고 있는 줄 아십니까? 스테이크, 개밥이라고 하면 사람이 먹는 거가 좀 그래 되지요. 스테이크에 금을 뿌린 지금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전문 이 개의 요리사입니다. 우리가 소위 그런 말 하죠. 개팔자가 상팔자. 기가 막혀 놓으십니다. 지금 쿤터 6세까지 나왔습니다. 쿤터 6세가 지금 여기에요. 고기 먹는 이 쿤터 6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4억 달러입니다. 4억 달러면 5조 5천억. 예, 5천억 정도 네. 되죠. 5천. 이 개는
요트도 가지고 있고 제트기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개를 그러면 도무지 요트를 어떻게 사고 제트기를 어떻게 샀는가? 이 백작 부인이 죽으면서 이 개를 관리하는 관리사를 줬습니다. 자기 아들의 친구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30년간 그 친구가 돈을 굴렸습니다. 굴려가지고 8천만 달러를 받은 걸 지금 현재 거의 한 4억 달러 정도, 3억 9,700만 불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시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개보다도 못한 사람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아마도 상실감과 외로움 또한 공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반려견을 맞았습니다. 지금의 사람들도 보니까 반려견 엄청 많이 반려묘도 있고 많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장례까지 치러주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함께 한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상실감, 공허함.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빈둥지 증후군. 자녀들이 독립을 하는 시기에 부모가 느끼는 슬픔이래요. 그게 빈둥지 증후군. 참 별 희한한 말도 많죠. 저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들어야 돼요. 기숙사 보내놓고 나니까 집이 허전한 거야. 이야, 지는 너무 좋아해. 부모의 생각하고 자녀의 생각은 또 다른가 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조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그 상실감을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카를 보냈다, 지 좋은 대로 그냥 보내주었다라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뭘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공허함이 있었든지 그 공허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요, 지 좋은 거 찾아서 갔는데 특히나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 그래 검은 머리 검은 털 그거 있잖아요. 왜 머리 검은지 키워 놓으니까 이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힘들었던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행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떠나버렸던 그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배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공허함과 내 상실함과 내 힘들고 어려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3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산다고 자기들은 입버릇처럼 얘기하며 살았어요. 죄를 지든 안 지든 안 졌든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보시죠. 모든 걸 알라 신에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알라를 찾더라고요. 그만큼 그들은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도 맹목적이었어. 단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단지 맹목적인,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 자손이라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과 목적을 향해서 살면서도 하나님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가 와서 싸그리 다 가져가 버렸어요. 특히나 백성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자그마치 70년간 포로로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망했다는 그 자체를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을까요?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겠지요. 근데 제자리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몇 년간요? 70년.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셨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51장 2, 3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걸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단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전하여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서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위로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14절 끝쪽에 보니까요 그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오늘 이번에 핵심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그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실은 골짜기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바라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걸 쭉 보면 그것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눈에 그냥 보이는 걸 봐서는 없어.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주실만하신 것에 대한 소망은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요 소망이 없어요. 왜? 그 원주민들은 나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내보다 훨씬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보이는 것에 저 너머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마하신 그 땅을 소망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숨겨져 있는 소망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기가 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요 요만한 고난 앞에서도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만한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게 너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고난은요 다 각자에게 분량만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얘기할 게 못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닥쳐있는 그 고난 그 너머에 있는 당장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영적 안목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할 때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냥 바라보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예수님도요 이제 고난 주간이 곧 다가옵니다. 다다음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그 십자가상 앞에서 예수님도 몸부림을 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런 그 형벌이요 전체 그 형벌 중에 탑 안에 들 만큼 대단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라. 이게요 팔이 여기
그 못에 박힌 상태에서 그 몸이 축 늘어질 때에 특히나 이 옆구리 쪽에 그 피가 고이기 시작할 때, 이 창자 안쪽에서 고일 때예요. 그게 숨을 막는다. 그래서 헐떡일 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 찔려 보셨죠? 찔릴 때 아프죠? 우리는 그 가시 앞에서도 몸서리 쳐지는데 그 못이 몸을 뚫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의학자들 중에 정말로 그걸 실험을 해봤대요. 가장 공포스러울 때에 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터지면서 그 땀이 흐를 때에 그게 피가 섞여서 나온대요. 예수님이 겪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말이 맞아요. 철저하게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떠한 것인지 아시기에 몸부림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활로. 그게 중요해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 죄를 정복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을 위하여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앞에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이상의 것으로, 상상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실 때, 저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세뇌시키는 것 같다고 하시는. 예, 믿음은요, 세뇌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믿음은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끊임없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막 기분이 좋고 막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이루어지기는 웬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이 닥치고, 복 받는다더만은 뭐 복은 어디 갔어? 할 만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원래 믿음은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인데, 원래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 말씀 읽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요. 제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글자체가요, 요즘 그 서적들 보셨죠? 글자체가 대체적으로 큽니다. 예전보다 커졌어요. 근데 성경은 안 커지더라고요. 그저 큰 성경도 나오긴 나오지만 그거 보는 게 잘 안 봐져요, 사실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두껍기는 왜 그래 두꺼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죠. 저도요, 때로는 읽다가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의 핵심이 뭐야? 이게 누가 지금 무엇이 주어인지 몰라서 헤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봅니까?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어려우시면 현대인 성경 읽으십시오. 훨씬 이 단어가 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야기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제발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실대음 소리 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그 현대인 성경은 재밌어요. 읽다 보면요, 이해가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 읽을 마음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지면 머리가 허해지고, 뭐 그냥 베개나 베고 자야지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부여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철저하게 박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제가 내뱉는 말이 그냥 인간적인 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하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이 당상에 설 때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씁니다. 왜? 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신앙적으로 누군가가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하지만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길로 가게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받으라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물질적인 복이에요. 저는 그거라도 주고 싶어 사실. 물질적인 복 어때요? 받으면 좋지. 맞죠? 여러분들 잘 살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하시고 또한 자영업 하시고 이런 분들 제가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왜? 잘 살고 어떻게 하든지 잘 돼서 남들에게 뿌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한인 선수가 이번에 합격했대요. 아멘. 필기 시험. 이제 필기가 이후에 아직도 가만히 있어 벌써. 아직 실기가 남았대요. 또 이제 생일이 지나야지. 사실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저축해놓은 저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그때 용항제일교회 그 성도님들이 기도해 줬어.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네, 전 잘 되리라 믿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기도들 서로를 위해서 해주고 베풀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를 좀 샜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보니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소망, 영적 눈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요 여러분들을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넘쳐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그 소망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소망을 통하여 즐거워하다 보면요 이 환난 중에 환난도요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환난 뒤편에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시베리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이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요, 땅을 이쪽에서 막 판대요. 막 파서 쌓아놓고 또다시 그 땅을 덮으라고 그런대요. 그걸 또 덮는데, 그리고 또 파라 그런대요. 그걸로 일주일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미쳐버려요. 왜? 소망이 없거든요. 이걸 파고 저쪽에 가서 또 다른 무엇을 하기 위해서 판다 그러면 힘이 나고 뭔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팠는데 덮으라고 그러고 또 덮어놨더니가 또 파라고 그러고 또 파놨던 거 덮으라고 그러고, 그걸 일주일 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망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이요. 15절에서 보면 내가 주리라. 땅과 자손을. 내가 16절에 내가 갖게 하리라. 누구를요? 자손을. 뭐뭐 갖게 하리라.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주리라. 무엇을요? 땅을. 이게 지금 누가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또한 철회 불가능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딜이 아니에요, 딜.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주면 내 이렇게 할게 해서 약속을 쌍방 계약을 하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잘한 게 없어요. 지금요, 롯이 자기 조카 떠났다고요, 상심했어요. 오만 인상 쓰고요, 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지금 앉아 있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여보 밥 먹어. 밥맛이 없어. 그러고 있는 것도 나 힘들어 지금 얘기하지. 사라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저게 지 새끼도 아닌데 왜 너네 새끼가 저는 아니 그런 생각 혹시나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고 권능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위해서 사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과연 될까? 이게 된다면 기적이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데 돈 드십니까? 예? 뭐 힘든 게 있습니까? 속된 말로 입만 달싹 끓으면 돼. 맞죠? 예.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멘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그 말을 통하여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사단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는 그 말에 놀라 자빠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날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보여진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셔서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요. 제단.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감사해서. 맞아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에게 주신대.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이걸 주신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경고히 하나님께 영광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음으로 여겨졌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초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행동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이 떠난 그 자리 빈자리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위로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꿈을 가지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셔서 비록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잃어버리고 상실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 늘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정말로 보이는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그 복을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